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 D6 주제는 마지막 때의 예언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제한적인 고난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부분에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다른 세 나라와 다르게 특별하고 강해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이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흡수하고 통합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화 시켰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는 결국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열 왕이 나오는데 그 후에 나오는 한 명의 왕이 새 왕을 복종시켜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권력을 가진 왕이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성모독적인 말로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아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정상적인 활동도 못할 정도로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견해들이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와 법을 고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또 로마 황제 중 한 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나라나 어떤 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실제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제도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도 잃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덜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통치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핍박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있는 것이고 그 일정 기간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붙임바 되리니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나눴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형태의 핍박들, 다른 형태의 방해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난들을 예수님에 대한 확실성과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해주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극심한 핍박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는 방해하는 사상이나 세상 문화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들은 결국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핍박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결국에는 다 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있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